우리 오늘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7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카보드. 자, 믿음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들은 물량주의 시대를 살면서 믿음까지도 외형적인 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비교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무나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에무나도 자주 나왔고요. 혹시 아실 겁니다. 에무나. 믿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에무나 먹어야 배부르듯 믿음은 행할 때, 아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무나 넉넉히 이기는 삶.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바르입니다. 가바르 이기다. 가바르. 까바르로 발음이 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은 마귀의 목적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내 편. 까바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까바르 이기다입니다. 이기다. 까바르. 티크와 지난 시간에 있는 겁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바울에게 사역은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모든 삶은 영생의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날로 시들어가지만 영생의 소망은 날로 자라갑니다. 티크와 소망입니다. 소망.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티크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닻을 내리면 올리네. 우리의 몸은 세월을 따라 늙어가도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티크와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버려졌으나 향기가 된 열매를 봅시다. 아자브라는 단어가 버리다는 단어입니다. 버리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커피입니다. 근데 이 커피는 처음부터 환영받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졌던 그런 음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염소들이 평소와는 달리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커피 먹으면 좀 생기가 나죠.
목동은 그 이유가 붉은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붉은 열매가 달린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수도사에서 추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수도사들은 그것이 악마의 열매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는 커피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요. 커피 나무 열매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불 속에서 고소한 향이 퍼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커피가 구워지는 거죠. 버려진 열매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향과 맛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고민 없이 내버립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내버리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커피만이 아니라 복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향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자브, 버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아자브.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은 정치적 부담으로 예수님을 버렸고요.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회복시켜준 메시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자브, 버리다. 복음을 듣고 불편하다 또는 부담스럽다, 나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커피 열매를 불 속에 던졌던 수도사들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것을 두려움과 무지로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림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자브.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리지셨지만 그 버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자브, 버리다. 버림받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장면이었으며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 커피 열매가 고소하고 짙은 향기를 드러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치료하고요. 복음은 구원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자브, 버리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향기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의 향기로, 또 죄책감 속에 있는 자에게 용서의 향기로, 죽음 앞에 있는 영혼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향기를 품은 자입니다. 세상에 버린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었고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으나 향기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 향기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파송되었습니다.
아자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 동안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경계하며 누구나 처음 보면 경계합니다. 그러나 원주민은 더하죠. 생활 습관이나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일부는 불편한 시선으로 외면했고요. 아이들은 피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아싸 행동하는 거죠. 마을 아이들이 배고파할 때 간식도 나눠주고요. 병든 어르신에게 물과 약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과 전심은 몸짓과 눈빛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삶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진심이 드러난 거죠. 그가 지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더 널리, 더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자브 버리다.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이 버리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우리도 사람들이 버림받지만 실제로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14장 오늘 끝냈고요. 어제 지난번에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신할왕 아므라벨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멘, 고일망 디달, 북방 4개국 연합군, 요 맹주가 엘라망입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멘. 여기가 남방 5개국 왕을 칩니다. 소돔왕 베라, 고모르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이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을 칩니다. 근데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나라들은 도시국가지만 큽니다. 근데 좌측에 있는 남방 5개국은 나라가 좀 적습니다. 도시국가로서. 그래서 상대가 잘 안 되는 거죠. 천내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다른 민족들을 다 쳐붓습니다. 아스타롯 가르나임에 있는 러바 족속. 잠깐만요. 약을 좀 하나 먹겠습니다. 있구나.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예. 그리고 함에 있는 수서 족속. 사회 기라다임에 있는 M 족속을 치고요. 쭉 내려와서 아카반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바란을 치고요. 다시 엔 미스팟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친 게 아니고 아말렉 족속의 땅에 있는 원주민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쳤고요. 그래서 올라온 게 8절입니다. 시딘 골짜기 앞에 전열을 정비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우는 모양을 우리 성경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에메크가 골짜기고요. 낙하가 치다는 뜻입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와 야아르키 밀르하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정렬하였다. 무엇을? 전쟁을. 요게 직역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용을 갖췄다는 뜻이고요. 아라크 전열을 갖추다는 뜻입니다. 아라크 밀라하마 전쟁을 하다는 뜻이고요. 9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개 왕 아까 이야기했죠. 네 왕이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르빠 멜라킴 에트 하 하미샤 그 다섯과 함께 네 왕들 이렇게 직역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전쟁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이유가 서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위세에 눌려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가 넷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아 하미사가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하미사 10절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우물이 베르죠. 구덩이도 베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저장하는 구덩이가 베릅니다. 구덩이가 많았다는 거죠. 역청 구덩이가. 베에로트, 베에로트, 하마르. 베에로트를 두 번 반복해가지고 많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베르, 구덩이입니다. 우물. 헤마르, 역청이고요.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움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사로잡히다가 키인 20바입니다. 20바. 샤바에서 나왔습니다. 샤바. 포로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샤바가 스펠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터져 있습니다. 해죠, 해. 아인입니다. 샤바. 맹세하다는 아인이고요. 사로잡히다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샤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세하다는 샤바, 세바, 세바에서 나오죠. 샤바. 자, 14절. 여기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집에서 교육시키고 이런 뜻보다는요.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와서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 애들이라는 뜻이죠. 그게 318명이라는 뜻입니다. 얄라드, 얄리드입니다.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얄리드. 실제로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는 318명만 간 게 아닙니다. 그 동맹연합군도 함께 갔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나지 않는데 한 10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훈련되니 하니카이우라고 썼습니다. 하나크가 훈련된 뜻이거든요. 하나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군사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평상시에는 가정일을 하다가 농사일도 하고 목축도 하고 하다가 전시에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318명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신앙훈련도 훈련시켰을 건 당연한 거. 하니크 훈련된 뜻입니다. 나니어 밤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니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답니다. 와의 할레크 라일라 밤에 나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사 수가 적을 때는 기습을 해야 됩니다. 게릴라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밤에 공격을 한다는 거고요. 군사들을 나누어서 양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라크, 나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할라크, 걷다는 할라크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할라크. 한글 발음은 똑같습니다. 할라크. 요거하고 구별하십시오. 할라크. 걷다 할라크하고 아까 나뉘다 할라크하고 나누다 할라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되시죠?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더라. 부녀는 한나심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요 친척은 좀 어색하죠, 그죠? 친척. 롯을 포함하면 그 친척인데 그 다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롯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요. 암이라고 암과 정관사가 합쳐져가 무게를 휴대한 사람, 군사들을 찾아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군사들. 나쉼 분이고요. 암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백성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친척보다는 백성이나 군사가 나을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왕의 골짜기 후 에메크 하멜레크 왕의 골짜기입니다. 요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왕의 골짜기 The King's Dale 이렇게 되네요. 여기 있습니다.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살레망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메크 골짜기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때까지 소돔왕은요 아브라함을 뭘로 취급했는가 하면은 그냥 족장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거부인 족장 요 정도만 생각했지 자기들과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들은 피했는데 아브라함은 가서 이들을 구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영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카라가 외치다, 부르다는 뜻도 있는데 영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접하다, 카라. 키라, 영접하다. 살레망, 멜레쿠 샬렘.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추측상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러 나온 게 아니고요.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고를 취하며 그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햄, 빵입니다. 떡,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헨, 네엘, 엘로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네엘, 코헨, 네엘, 엘로yon,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견할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코헨, 네엘, 엘로yon. 코헨, 제사장입니다. 코헨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구약에는 자주 나옵니다. 코헨. 천지 주제시요. 코네, 샤마임, 웨 아르츠. 천지의 주제.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거 샤마임, 아르츠. 둘 다 맞죠? 에트 샤마임, 베트, 하 아르츠 이렇게 나오죠. 하 샤마임, 베트, 하 아르츠. 주제는 번역된 코네는 어떤 획득하다는 뜻입니다. 카나의 분사형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천지 주제시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하기 위해서 나왔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소서. 하나 세우다 얻다는 뜻이고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레엘 엘로yon 엘로연이 지극히 높은 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레엘 복을 주시옵소서.
엘로yon, 지극히 높으신 엘로yon.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쉐르 미겐. 미겐은 마간의 강조형입니다. 강의형은 강조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 성경에서 마겐은 본문에서와 같이 오직 강조형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이 에워싸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 에워싸여 있는 상태. 전쟁은 누가 계속했다고요?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318명을 가지고 플러스 동맹군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 왕들의 연합군을 쳐 부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마간, 여기는 붙이다로 해석이 됐고요. 두다, 구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간. 찬송할지로다. 이건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죠. 바라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고요. 바라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는데도 하나님을 복을 드리는 게 아니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마아세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14장 20절 마아세르 11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대표성이 있는 하나를 드리기 때문에 그 하나는 다입니다. 전부 다를 드린다는 의미. 실제는 10의 1을 내지만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 11조입니다. 11조가 마셀입니다. 마셀을. 내게 보내고 내가 가져라. 텐리 카바라크. 이건 소도망이 말이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21절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소도망은 지금 이럴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패장입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상 맞지 않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나탄이 주다는 뜻이고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도 안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다 가지라는 겁니다. 너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이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듣는 것 싫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이방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어 부유하게 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아싸르,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아싸르.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머레 삼형제가 같이 갔거든요. 제할진이 그들의 분깃을 받을 것이다. 분깃이 헬레크입니다. 뜻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불평이 없는 상태, 평등하게 나누어진 것 분깃입니다. 분깃.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타인에게는 찾아주고 자기는 취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헬레크입니다. 헬레크. 헬레크. 분깃. 모자람이나 더함이 없이 공평하게 나눠진 것. 헬레크입니다. 헬레크.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앞에 거는 다 했는 거 간단하게 다시 리마인드 한번 했고요. 15장. 언약의 재확정과 햇불 언약의 체결. 하나님께서
후사와 약속 땅에 대한 언약을 재확정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과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재확정하는 게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후사와 땅에 대한 언약의 재확정 1절 7절. 아브라함은 언약 정표 요구와 횃불 언약 체결 준비와 명령 8절 9절.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여기서 깜빡 조는 거죠. 10절 11절. 횃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12절에서 21절. 해질무렵에 아브라함이 잠든, 이게 따르던 말입니다. 깊이 잠든 중에 흑암이 임함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미래를 예언하게 되시고요. 13절 16절. 횃불 언약이 공식으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19,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중심이 횃불 언약.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아하르 핫데바님 하엘레 아하르 핫데바님 하엘레 이후에 아하르 뭐뭐 후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입니다. 핫데바님은요 정관사 하가 붙었고요.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 기본이고요. 거기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건. 따바르 복수형이 떼바님입니다. 그 사건들 이런 뜻입니다. 하엘레는 정관사 하하고 이것이란 지시형용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엘레 바로 이것. 그래서 직역하면요 그 사건들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후라는 것을 정확히 하면은 그 사건들 이후라는 거죠. 킹제임스 번역에도 after th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그냥 이후에가 아니고요. 그 일들 이후에. 사건이 복수로 기록되고 지시형용사까지 사용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단 하나 북방 4개 국왕들이 남방 5개 국왕들을 침략해가지고 롯을 잡아갔는데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과 동맹군이 가가지고 구출해 왔다. 그래서 올 때 소도만과 멜기세덱이 영접했다. 요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사건도 같이 복수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전의 사건들과 본문 사건이 일어날 일들이 성격이 어떻다고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같은 성격. 그리고 나서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건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전환을.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하르. 그 후에 아하르. 그러니까 아하르 하나만 해석했는 거죠. 한글 번역에서는 아하르. 여기 뭐라고요? 따바르. 말씀입니다. 말씀.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기 복수로 내가 떼바님이 됐죠. 이후에 아하르 핫데바림 하알레. 자, 이건 이제 저는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제 2기입니다. 2기. 1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1기고요.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1기. 14장은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가 정착을 가나안에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와서는 가나안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산지를 해가지고 쭉 남반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거죠. 정착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 나는 문구로 시작되는 본문 15장, 16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2기입니다. 2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요. 이스마엘 출생과 관련하여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기.
그러니까 12, 13, 14는 1기, 2기는 15, 16. 자, 본서 저자 모세는 모세가 지었는 거 맞죠? 이후에 라는 짧은 표현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주요 전환기가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애 자체가 항상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신앙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장이 바뀔 때마다 전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데바르 예호와 뒤에 있는 게 앞을 수식하죠. 여호와의 말씀 데바르 예호와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 스스로 존재하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대표적인 게 세 개 나옵니다. 엘로힘, 예후와, 아도나이.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은 나옵니다. 예후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에허예, 아쉐르, 에허예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여호와의 줄임, 고수, 에흐예, 아샤르 에흐예를 줄였는 겁니다. 여호와로. 하나님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5천 이상 나오고요. 엘로힘이 2,500회 정도 나오는데, 엘로힘은 다른 신에도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이름만이 엘로힘을 사용했는 건 아닙니다. 따바르는 말씀, 명령이란 뜻입니다. 언약이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명령, 언약, 따바르. 따바르와 여호와가 연결되어 나타난 경우는 본절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 자, 전체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신명기 24장 5절, 특히 어느 때나 아니 나오는가 하면요.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바로 여호와.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계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로 보아 단어 용례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때바르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원의 진리인 성경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나 여기 나오죠. 환상 속에. 막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보시면 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보기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플러스 개인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바르 여호와 환상 중에 뺨 마하제
환상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환상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환상이죠, 환상. 그러니까 현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환상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 번역했는 환상은요. 그 환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하제, 보다, 깨닫다로 번역되는 하제에서 유래됐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무엇을 보이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신적 계시. 그러니까 우리 사전적인 의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하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보게 하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신적 계시를 나타내는 게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 마하제. 본문에서는 뭐뭐 안에 전치사 빼하고 정관사 하가 합쳐져 있습니다. 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이상 안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환상 안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아제, 뺨, 마제, 환상 중에 환상 속에서 이 뜻입니다. 완전히 환상 속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빼, 마제, 하제, 마하제, 환상입니다. 마하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이? 북방 사개국 왕들을 자기 힘으로 쳐부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이 이제 정렬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이건 우리가 자주 했는 거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면 T가 너라는 거죠. 알티라. 아브라함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쫓아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희생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성실한 신앙자서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친절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초우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게 그게 하나 실수였는 거죠. 여태까지는. 아직 인간적인 면을 못 벗었다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사용된 부정어 알은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즉각 제하여 버리라. 알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 야래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할 존경할 경외할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꿈속에서도 내지는 환상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꽉 닫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북방 4개국 연합군의 재침을 두려워했고요. 이게 뭐 때문에 두려워했는가면 본인의 능력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쳐들어오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후자도 없이 아들도 없이 혼자 있는 이게 두려움입니다. 포로에서 구출해온 롯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죄는 한번 빠지면요. 다시 태어나기 힘듭니다. 소돔에 물을 든 사람은 소돔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무찌기는 했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희 방패라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외형적인 이유는 내적인 이유는 북방 5개 공안들이 4개 공안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실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속자된 아들이 없다는 점. 이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둘 다에 둘 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후 계속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구사에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어도 아들을 갖지 못하므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인간의 걱정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공감에 빠져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벼랑 위에 혼자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야레 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야레 두려워하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 한 분도 두려워만 할 대상이 아니고요. 두렵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했는 거 있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야레가 쓰였습니다. 야레. 또 하나 잘 많이 했는 게 있죠. 하자크 웨 에마츠. 요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요거는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고 입에 익으셨을 겁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하자크. 꽉 달라붙다는 겁니다. 하자크. 꽉 달라붙다. 에마츠. 아마츠. 아마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방패요. 아노키, 마겐, 라크. 요거는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노키. 아노키가 쉽죠? 아노키 나라는 뜻이고요. 나는 마겐,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인데 이거는 뭐 전신을 가리는 방패가 아니고요. 뭐 우리 동그란 방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겐, 라크.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노키가 하나님이요. 너를 위해서 방패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노키, 마겐, 라크. 마겐은 보호하다, 호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까나안에서도 했고요.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가 마겐입니다. 몸 전체를 가지는 것은 친나라고 합니다. 친나, 방패 중에서. 사무엘상 17장 7절, 시편 5장 12절, 친나. 성경에서 이 용어는 성도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됐습니다.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마겐, 방패라는 겁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요.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는 겁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고요. 너를 위한 방패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라크가 너를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아노키, 마겐, 라크. 아노키, 마겐, 라크.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성도는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는데 못 이길 게 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는 사단의 흉계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아노키 마겐라크. 오늘 이 요 문장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노키 마겐라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도 은혜 받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나는 내 방패요 할 때는 한글로 볼 때는 좀 그렇더라도 원문을 볼 때는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아노키 마겐라크.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노키 마겐라크.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기 때문에 기침을 줄여주실 거고요. 감기를 좀 덜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내 방패다. 아노키 마겐라크. 어떤 방패가? 방패로 뭘 막느냐 이거죠. 제 심판을 제 심판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죄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 심판을 막아주시는 방패. 두 번째, 세상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 세상 수욕이 너무 많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그럼 롯처럼 한 번 넘어가면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처럼 마찬가지 그렇게 세상 문화는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권도전서 15장 1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노키 마겐 라큐.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겐 뭐라고요? 방패, 마겐, 아노키, 마겐, 라크. 성경에다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노키, 마겐, 라크. 자, 두 번째.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랍니다. 세카레카, 하르베, 메오드. 지극히 크다, 대단하다가 메오드거든요. 메오드. 수요에 있어서도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많다는 뜻이죠. 하르베는 라바에서 나왔습니다. 넘치다, 크다, 라바. 흘러 넘치다 할 때 라바입니다. 라바라바. 사역형 부정사로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하르베, 메오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에 해당하는 게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사카르는 정당한 보수, 전리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본문을 번역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앞에 나오는 아노키와 구분해서 문장을 보는 거고요. 아노키를 같이 하고 문장을 보는 겁니다. 구분하면요. 너희 상급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같이 붙여보면은 나는 아노키는 하나님은 너희 방패요. 너희 대단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번역에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하지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는 내 방패요. 아노키 마겐 다크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동일한 후자는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 그 자체가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앞에 나는 내 방패도 되고 나는 너희 지극한 큰 상급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자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 전리품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전리품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죠. 아노키, 마겐, 나크. 그리고 아노키 같이 연결해가지고 아노키,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 아까 영광 나왔죠.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카보드.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상급, 보수, 전리품. 나는 내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대가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이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3대 성우가 붙어 나올 때가 2개가 붙어 나올 때가 3개 붙어 나올 때는 없는 것 같고요. 3대 성우가 2개 붙어 나오는 건 있습니다. 엘로힘과 여호와도 붙어 나오고요. 아도나이와 여호와도 붙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도나이 주님 이런 뜻이죠.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하는 여호와란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여 결합된 명칭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본문이 그 첫 번째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주 아도나이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신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었기에 주 여호와란 복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불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받고자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자,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다 했습니다. 저주받은 가인. 주께서 오늘 이 땅에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주께서가 아도나이를 썼을까요? 본문에서 안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쫓아내시온지 깨라시타입니다. 이게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 2인칭입니다. 2인칭. 2인칭 단수입니다. 자, 원어 성경에는 주께서란 단어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요. 동사 안에 주어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넣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예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 뜻 자체도 굉장히 반항하는 듯한 뜻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놓으시온즉 감사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께서.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없더라도 주께서라는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말 뉘앙스 그대로 당신께서란 의미만 전합니다. 주께서가 아니고요. 당신께서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누가 다르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지는 않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께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했다는 느낌을 주는 주께서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항하는 겁니다, 지금. 쫓아내시는 것을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아도나이, 예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는 겁니다. 게라시타는 쫓아내다 뿐만 아니라 인연을 끊다는 의미도 있고요. 게라시타가 이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까라시, 여기서 나온 거죠. 게라시타. 주께서 쫓아내시온즉, 당신께서 쫓아내시온즉, 네가 쫓아내시온즉, 그냥 보통 사람 말하면 당신이 쫓아내시온즉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도 비슷한 겁니다. 얘가 챗GPT에 물어봐도 대답은 두 가지로 합니다. 어떤 챗GPT는 이렇게 하고요. 챗GPT 말고 다른 때 집어넣으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학자들도 비슷한 거죠.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에 엘로힘이 들어갈까요? 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타타 임마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나탄이 주다는 것이고요. 요 타가 2인칭 남성 단수음입니다. 타. 하나님께서는 단어가 없습니다. 임마디 나와 함께. 지금 아담도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나무 열매를 먹지도 않았을 텐데 당신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감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죽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순종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당신께서 주셨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를 말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자기가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헷갈리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 문장의 의미 자체를 잘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게 문맥상은 더 맞다고 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과거를 해상시킨 것,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러니까 동일하게 본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와를 주신 과거 사실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겁니다. 얘도.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제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범죄 1차적 책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주신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담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데려올 때는. 근데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이제 안 그런 거죠. 오히려 이를 원망하고요. 아담의 적반하장적 태도에서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미루는 비겁함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두 가지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가 실제로 안 들어가는데도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개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하나님이나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아도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없더라도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 본 두 가지 경우 구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결하기보다는 해석하기보다는 당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첫째로 아까 내면적으로 자기가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첫째 자식이 없는 겁니다. 외면적으로 두렵다고 느끼는 것은 북방 4개국 왕들이 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이거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나는 벗은 상태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리리, 아라르, 벗다, 발가벗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라르가 발가벗다, 벗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이 죽어가는 자신의 불행을 가슴 저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지금 원망 비슷한 원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아직 자식이 없습니까?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노키 나거든요. 문장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 더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아노키 내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노키 마겐 라크. 하나님께서 아노키를 쓰셨기 때문에 인간인 아브람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같이 아노키라는 단어를 대꾸를 맞췄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아직 자신은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노키. 근데 말입니다. 저는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노키? 블레크? 아리리. 자, 자식이 없다에 해당하는 아리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벌거벗다. 벌거벗다. 벌거벗다가 맞겠네요. 벌거벗다가. 벌거벗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라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한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수치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긴 합니다.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수치스러웠습니다. 고독하고 수치스러움이 지금 둘 다가 다 감정이 있습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는 실제는 아라르가 불거벗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아노키 올레크 아리리 당시 유목민이나 농경민은 모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족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다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마치 또 이게 앞에는 벌거벗고 해놓고 여기는 발가벗고 해놨는데 발가벗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고독하기도 하고 두 감정 다가 들었다는 거죠.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그러니까 이 심정을 원어로 표현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노키 마겐 라크라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이런 뜻입니다. 자 하원이로 번역된 홀레크는 가다 떠나다 할라크입니다. 할라크의 분사입니다. 끊임없이 이동을 계속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표현인 동시에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자신의 처지를 여행객에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어떤 면에서는 절실하게 보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물론 뜻은 같습니다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무자하오니. 모든 단어가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이게 원어로 하면 뭐라고요? 왜 아노키, 올레크, 아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우벤, 메셰크, 베티. 그리고 나의 집의 재산의 아들. 재산의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나의 상속자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집의 재산의 아들.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빼는 1차적으로 혈연관계를 갖는 자식, 뺀이 자식이죠. 아들이죠. 양자, 종도 뺀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피를 나눈 자식과 다를 바 없다는 친밀감도 배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데려오면요, 양자도 자기 아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냥 말만 양자가 아니고요,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재산을 나타내는 말이 메셰크가 재산입니다. 선택하여 쓴 것은 뒤따라오는 딴 메셰크, 동음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메섹 사람, 딴 메세크. 이것과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메세크라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임을 하나님께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메세크입니다. 메세크가 뭐라고요? 재산, 메세크, 소유 재산입니다. 레쿠샤 앞에서 나왔는 거 보셨습니까? 아, 저 뒤에 나왔구나. 레쿠샤도 재산이고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메세크를 갖고 왔는 거는 다메섹과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성경은 모세가 저자로 돼 있지만은 모세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정교하고요. 상당히 앞뒤 논리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느낌이 없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트 뭐라고요? 집입니다. 베이트라 해도 되고요. 바이트라 해도 됩니다. 여기는 바이트를 씁니다. 바이트.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차 타고 오시면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시대, 다시 신뢰를 배우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를 나타내기보다는 기계에 의존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 되면 사람들의 사고가 창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쁜 점도 많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나발입니다.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죠. 그 나발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쇼츠를 많이 보면요. 사람이 내가 발달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흥분시키고 사람이 자극적을 만듭니다. 특히 애들은 안 보여주는 게 그래서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명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그림자는 불신과 냉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이제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요. 사람과 연계가 없으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냉소와 불신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세상과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나발,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발, 지식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은 단순히 철학적인 무신론이 아니라요. 도덕과 진실의 붕괴를 예고하는 영적 반역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고요. 그 결과 세상은 자기 욕망의 논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본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단어가 라입니다. 라.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당시 사회의 타락상을 언급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부패를 단순한 사회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죄의 보편성,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선의를 믿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리고 진심을 숨깁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들이죠. 정직은 손해로 여겨지고 진실은 불편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의심하며 관계 속에서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확산되고요. 사람들은 검증보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유튜브 보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 구독자 내지는 그 조회수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무책임한 말을 쏟아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발.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낳은 영적 무질서의 결과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죠. 폼레스, 토후, 보후가 emptiness.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고만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옆으로 세상과의 샬롬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야시 신뢰의 상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진실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거짓의 언어 대신에 진실의 언어를 말하고요,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할 용기를 냅니다. 나발, 자카르, 기억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생각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축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될 때 우리의 관계와 사회의 신뢰도가 서서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나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서사를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단어가 빠라입니다. 구원의 단어도 빠라를 씁니다. 창조와 구원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에무나, 믿음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빛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나가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기침을 좀 많이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빨리 나가가지고 강의를 좀 할게요.